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유대주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율법에 근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방 사람들은 율법을 배우질 않았고 알지를 못하니까 그 율법에 근거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근거에서 혹은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혹은 이 두 사람들 가운데에 갈등이 생기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먼저 유대인을 위해서 율법의 그 참다운 의미가 뭔가, 이것을 먼저 지금까지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복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먼저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율법이 목적하는 바, 지향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왜 줬을까요? 오늘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따라 지켜 살아감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율법의 목적,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법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케 되는 삶을 살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초점이 뭐냐면은,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계명이니까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겠죠. 지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는 신앙의 삶이 무엇이 중심이 됐냐면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 행위가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행위가.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니까는 나는 율법을 알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눈에 띄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나는 지키는데 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율법을 내가 배운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저 왜 율법을 몰라? 혹은 왜 율법을 안 지켜? 하고서는 정죄하거나 비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의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병자를 고쳐줘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죠. 그랬더니 당장에 비난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어겼냐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어겼느냐? 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예수여 당신은 왜 일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병 고쳤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율법의 정신을 먼저 알려주셨죠. 이처럼 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고 하는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고, 율법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은 율법의 근거에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우월감이나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은혜가 있겠어요? 은혜가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8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두 가지, 율법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좀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 그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율법을 받는 사람,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미 그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또 율법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율법의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가지고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또 이방인에게도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안목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은 말씀합니다.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빚을 진다 그러면 딱 한 가지, 사랑이라는 빚은 져도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이라는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빚 지지 말라는 얘기를 갑자기 왜 해요? 빚을 지면 뭐가 돼요? 노예가 돼요. 빚 지면은 종이 돼요. 그러니까는 종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볼 때는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종살이 하고 있어요? 율법에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빚지지 말아라. 만약에 빚을 진다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빚은 져라. 그러면서 율법과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합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심인데 바울 사도는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다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이룬 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앞부분에서 이 8절 말씀에서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한 이야기를 왜 했을까? 먼저 9절 말씀을 또 이어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건 전부 다 계명이 있죠. 근데 이 계명 외에도 다른 계명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계명을 전체적으로 다 쌀 수 있는 한마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간음, 살인, 도둑, 탐내는 것, 이런 모든 것은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주님의 계명이에요. 어떤 관계를 이뤄나갈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계명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은, 한 가지 정신이 있다 그러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 해라? 사랑해라. 이 말씀을 바울이 전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굳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 이런 계명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조목조목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기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 그러면 간음하겠어요? 안 하죠. 또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어. 살인할까요? 안 하죠. 도둑질할까요? 안 하죠. 탐낼까요? 안 하죠. 왜? 나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왜 간음을 해요? 왜 살인해요? 왜 도둑질하고 왜 탐내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 이런 계명들에 저촉되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했어요. 이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원하는 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게 바로 율법의 강령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고 사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 성도들이, 율법에 영향받고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성도들이 율법의 그 정신은 알지 못하고 율법의 조항에 매어가지고서 이 조항을 지키면은 구원받는 줄 알고 그 조항에 매어가지고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율법 조항을 아무리 잘 지켜도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그 율법과 어긋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했잖아요.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자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보다도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이에요. 10절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면은 이웃에게 악을 행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해를 끼치느냐라는 거예요. 해를 안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어요.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율법을 폐지시키러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알지 못했던 당시의 유대인들 혹은 바리새인들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봤어요? 안식일, 곧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가지고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해요? 율법의 근본 정신, 율법의 근본 마음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되라고 오늘 이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율법도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정신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율법을 왜 주었어요? 이 율법을 전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근데 서로 사랑하지는 않고 율법의 조항에 매어 가지고서 율법을 범하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다. 그것은 율법 정신에 어긋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행위가 어떠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판단의 문제가 되지만 특별히 행위가 있기 전에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율법을 이루는 예수님과 같이 오늘 율법을 이루어나가는 모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또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계명 하나하나 이것 가지고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온 교회, 온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 11절 말씀인데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어느 때인지 다 분별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무슨 때예요? 바울은 말씀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깨어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것을 설명을 고담했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뭐가 가깝다는 거예요? 구원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 때는 구원받은 때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걸 보면은 잤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직까지 깨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았다. 소위 말하면 구원을 모르고 또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삶을 살아온 것,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것, 이것을 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깰 때가 벌써 됐다는 거예요. 깰 때가 벌써 됐다. 그러면은 아니 이 깰 때가 벌써 됐다라고 하는 이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이게 판단의 근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미 벌써 오셨는데 지금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때를 아직까지 모르고 분별치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자다가 이제는 깰 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는 뭐예요? 율법의 근거에서 신앙생활 했던 것, 과거의 전통의 근거에서 신앙생활 했던 것, 그게 처음이에요. 근데 지금은 구원의 때가 훨씬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때냐?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따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때냐?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뭔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람을 향한 궁극적인 관심이 뭔가? 이것을 알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었어요? 궁극적으로는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구원을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율법에 매인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밤이 뭐예요? 그것을 그 다음에 어두움의 일이라고 표현을 했죠. 낮은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자 라고 빛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어두움은 뭐예요? 어두움은 캄캄하니까 분별이 안 되죠. 알 수가 없죠. 이게 어둠이에요. 지금까지 이 성도들에게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벗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벗어야 된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갑옷이 뭔지 아시죠? 전쟁터에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은 옷이 갑옷이에요. 여기에는 두꺼운 가죽을 덧대기도 하고 아니면은 철이나 동 같은 것을 판으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다 씌우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화살이나 아니면 칼을 혹은 창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바로 죽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바로 갑옷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는 바울은 갑옷을 입자라고 하면서 무슨 갑옷을 입재요? 빛의 갑옷을 입재요. 빛의 갑옷을. 그러면은 대체 빛이 뭘까? 빛이 뭐기에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빛이 뭐예요? 13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낮에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밤처럼 살지 말고 낮에처럼 살라는 거예요. 낮에는 어떻게 해요? 단정히 살아요. 그리고 반대로 밤에는 어떻게 해요? 방탕해요. 술 취해요. 음란해요. 호색? 이것은 여색을 좋아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또 술 먹으면 또 잘 싸워. 또 다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은 삶이라고 한다면은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음란한 것, 호색한 것, 다투거나 시기한 것, 이건 전부 다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는 거예요? 아니, 놀랍게도 로마교회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둠의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거죠. 이런 어두움의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나 율법 이건 지켰어, 나 이 계명은 지켰어 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모순이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이냐. 그러니까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14절에서 다시금 설명했어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 빛의 갑옷이 무슨 옷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뭐예요 도대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인 줄로 압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옷을 입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육신적인 일에 내 몸을 죄에 빠뜨리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을 어떻게 이루는지,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왜 줬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 율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은 최소한 이러한 계명은 지켜야 된다.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이 율법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러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왜곡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계명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만 몰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 계명 지켰어 라고 하면서 자부심은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계명 못 지킨 사람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죠. 오늘 그렇게 해서 스스로 차별을 했고 우월의식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정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오늘 이러한 상황을 로마교회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답답했던 거죠. 나도 과거에는 저렇게 살았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보니까는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뜻은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 가지고서 우월의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다운 뜻은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깨우친 이 바울은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다 담겨 있다. 이것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이 무슨 때냐? 율법 지키냐 안 지키냐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알고,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을 우리가 입고 낮에와 같이 방탕하지 말고 단정히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바로 이것이 구원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과거 처음 믿을 때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거예요. 여기서 처음 믿을 때라고 하는 것은 처음 믿을 때의 순수한 믿음, 이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바탕을 두고 정죄와 비난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삶, 이게 처음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돼요? 유대인처럼 돼요. 나 좀 알아, 나 배웠어 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참 쉬워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지금 내가 무슨 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지금은 무슨 때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사는 주의 백성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힘있는 구원의 때가 되기 바라고 날마다 은혜 받는 은혜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